사람들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안에 이런 소원이 있다 보니 어떤 통치자나 또는 통치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열광합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또 실제로 그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말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통치를 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통치자도 정권도 그 시대 사회도 언제나 악은 존재하고 때때로 사회를, 국가를,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는 그 자신도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를 아껴주시는 장로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했던 말씀이,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날 때마다 신신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인간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와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이 그 먹이를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먹이를 보았었을 때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어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 스스로 내버려 두셨을 때는 인간은 그렇게도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조차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제어해 주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듭나지 아니하는 중생치 아니한
죄의 종인 마귀의 종들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더 무서운 악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는 배경은 바로 그런 자들을 지지해주고 그런 자들을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 현실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소위 해답이 없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시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진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책이나 대안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지 않았으면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그런 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의를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조차도,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조차도 그들이 처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왕으로 시작했던 것 같지만 나중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는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없었을 정도라고 칭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어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저주와 심판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을 제어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도 온 백성을 구렁텅이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런 자들 하여금 그 일들을 마음껏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사람들은 더더욱 악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고 말하지만 해 아래 세상과 세상의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더욱이 사람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다가 짐승과 다름없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이 냉혹하고 비윤리적인 현실을 확인하면서 회의하고 허망해하는 전도자의 말씀은 실은 이런 현실 이면에 감추인 어떤 진실을 암시하고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세상에 끌어들인 아담의 범죄를 전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이 주관하고 악이 다스릴 수 있느냐, 악이 이렇게 편만할 수 있느냐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이 비참한 죽음을 세상에 끌어들인 아담의 범죄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대로 영원토록 죄의 저주 아래 빠뜨린 그 불행한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세상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과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함으로써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악하고 부패한 뜻을 쫓아 행함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불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이 불행 때문에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기보다 이미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종의 영역에서 벗어나 스스로 죄와 사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악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가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평등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 수 있느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살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보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이냐?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죄가 초래할 불행, 곧 죄로 일그러진 삶과 역사의 현실을 더욱 깊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선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학대가 자행되는 것은 고사하고,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힘이 없는 자가 짓밟히고 빼앗긴 가난한 자의 억울함과 슬픔을, 그것을 위로하는 자조차 없는 것을 보고 허탈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악행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한다거나 그들을 살핀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자 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약육강식의 현실을 이 전도자는 본 것입니다.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곳이 이 더불어라는 말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데 오늘날 이 더불어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편, 자기 진영, 자기 가족을 향한 오히려 진리와 반하는 선에 역행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는 쪽으로만 적용하지 그 진리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가족, 자기 편, 자기 진영의 사람까지도 서로 원수를 삼아서 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야 이 전도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 국가, 사회는 강한 자가 악한 자를 돌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은 그 힘과 권력과 권위를 통해서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짓밟고 착취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사람으로부터 살아갈 의미와 의욕을 앗아가 버린다고 허망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정말 공의롭고 의로워야 되는 것 아니냐,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니 온통 곳곳에 이런 악이 도사리고 악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면서 허망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약육강식의 살벌한 현실 이면에는 왜 이 약육강식의 이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인간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며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과 경쟁심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마치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개를 다 드십시오. 왜 사람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왜 사람이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사람이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것은 인간 안에 이 죄로 말미암은 부패성 때문에 오게 되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뿐 실제로 인간의 부패성에는 이것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제나 가장 위여야 하고 가장 높아져야 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너가 무지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싶은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교만성입니다. 여러분, 본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락이라는 것은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예? 자식이 자기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는 자식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생존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닐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서 그가 내게 맡기신 일,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현하는 참으로 보람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일이.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사람을 고달프게 하며 그 가운데서 쇠잔하여 가게 하는 고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수많은 열매들과 곡식들도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이 사람이 열심히 땀과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곡식을 얻을 수 없도록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모든 소출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엌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내게서 이루어간다는 본래의 의미, 그 복된 의미는 이제 이 일이라는 영역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이 갖는 이 고귀한 의미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고역이 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려는 시기심, 경쟁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추구하고 채우는, 추하고 부끄러운 수단이 된 것이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남보다 더 높은 권세에 오르고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수고와 재주를 다하여 아둥바둥거리며 힘써 일하는 것이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두 걸음 앞서며 한두 치 더 높아지려는 시기심과 경쟁의식 때문임을 보고서 전도자는 탄식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미련한 자처럼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며 제사를 베어 먹을지라도 차라리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무 의미도 가시도 보람도 없는 일에 아둥바둥 매달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차라리 게을러서 놀고 먹으면서 그냥 그저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차라리 낫다. 왜? 경쟁심과 시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놀고 먹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말입니다. 더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선도자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도자는 사람들의 이런 경쟁의식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잠재적인 적으로 의식하고서 내가 죽지 않으면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의 살벌한 경쟁을 벌이게 하는지, 그리하여 먹고 먹히는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잔혹한 전쟁을 벌이게 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덜추어 내려고 합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내 옆에 있는 모두가 내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적이 아닙니까? 좋을 때는 적이 아니죠.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죠. 형제 자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의 재산을 뺏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고소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부모의 자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죠.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는 음료수에다가 몸이 점점 굳어가는 약을 타가 죽이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천하게 혈혈단신으로 지내면서 애써 수고하고 재물을 모으되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오직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에게는 두 번째의 존재가 아들이나 형제조차 없다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 사람마다 다 혼자이기를 고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위한 자리와 여지를 내어주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마다 저 혼자라는 사실, 그 외로운 처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스스로 혼자이기를 고집하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즉 누구에게도 자기의 중요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오픈하지 않는,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왜 인간이 결국은 자기 곁에 아무도 두지 않고 결국은 인간은 혼자구나,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왜 이런 결론에 이를까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은 다 적이구나, 심지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배우자도 다 적이구나, 심지어 내 자식조차도 다 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결국 인간은 스스로 혼자여야만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그가 이 세상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연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살펴보았을 때 물론 솔로몬이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가 지배하는 인간은 결국은 자기 곁에 있는 누구도 다 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혼자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사람은 왜 혼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혼자의 길을 고집하면서 끝없이 애쓰고 수고하며 하여 재물을 모으되 그 욕심 또한 한이 없이 만족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를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을 것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또 이 인간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모으고 또 모으게 되는 그런 허망한 짓을 인간은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은 채 홀로 끝없이 수고하여 일하면서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신의 욕심을 참으로 끝도 한도 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문득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껴가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스스로 또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굶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모았으면서도 아니 그 몇백 배의 재산을 소유했으면서도 그저 아끼고 한 푼 쓰지 않으면서 계속 더 많이 모으려고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없는 욕심과 경쟁심에 몰리면서 각박하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가? 이런 이상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모두가 스스로 혼자의 길을 고집하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다. 아들이 무슨 소용이며 형제는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고는 우리 형제는 사이가 좋아,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형제가 무슨 소용인가? 형제가 내게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고통 속으로 모는 사람이 오히려 형제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고 오히려 친한 친구고 그래서 결론은 친구가 무슨 소용인가? 형제가 무슨 소용인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어떤 일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죄로 말미암은 인생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혼자 될 수밖에 없고 혼자가 되고 싶고,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 외에는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 외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언제 내게 등 돌릴지 모르는, 내 것을 빼앗으며 해를 끼칠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해서 그게 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깝게도 제가 20대 말 30대 초반에 전도사일 때 저 매형이 목사였는데, 제가 그 매형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교인들 믿지 마라. 정말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지나치게 사랑 주지 마라. 여러분, 왜 목사에 입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너무 많은 배신과 배반, 또한 고통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겠죠. 언젠가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여도, 제가 10년을 목회를 하였어도 그 10년 중에 마지막 2개월 그 교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나는 끝이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까지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교인과 사이가 좋아야 되겠구나. 사실은 너무도 서글픈 마음이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 10년 중에서 9년 10개월을 사이가 좋아도 2개월 마지막에 자기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적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두가 다 적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곳저곳 몰려다니면서 한 편이 되죠. 그런데 어떻던가요?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원수가 됩니다. 거기에 영원한 동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이권과 권력과 돈과 연관이 되면 모두가 다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모두가 다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웃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이웃을 적으로 삼겠습니까? 내 배우자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내 배우자를 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어보았던 사람은 철저하게 스스로 홀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현실 앞에서 나를 내어주며 함께 더불어 사귀며 나누며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먹지 않으면 내가 먹히고 말 것이니 목숨을 걸고 살벌하게 서로 짓밟으며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여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갈등들은 없던가요? 우리가 어떤 날 주일날에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집에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져갈 분량이 한 5명 정도 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차지하지 않으면 못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갈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가 빨리 차지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모두가 적입니다.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 그 이웃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 돈이나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냐? 거기에 지위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차지 안 하려고 하겠느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암 나을 수 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을 10,000,000금을 주서라도 그 약을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 파는 사람이 다 사기꾼인 거죠.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기를 치는 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과거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교인 중에 주로 병원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돈 개념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돈 개념이 없어집니다. 일단 병으로 낫고 나가서 현실의 집에 돌아가면 그때 돈 개념이 생기지, 병원에 있을 때는 돈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10,000원짜리를 100,000원을 팔아도 그냥 그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장사는 주로 뻥튀기 장사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말씀합니다. 아무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무익한 것이요, 애서 자신을 괴롭게 하여 수고하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어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죄가 일그러뜨린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뜻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곳, 심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은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속습니까? 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내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에 여러분은 속아 넘어갑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어느 누구가, 어느 인간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악한 존재고,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악을 행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힘을 발휘하고 자기의 소유할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가지려고 하는 부패한 인간인데, 그가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 그가 공정한 사회를 이루었다, 그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그런 부패한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 심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은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도를 바꾸거나 또한 권력자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각종 시위로 또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제도를 또는 통치자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자체가 부패한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부패한데 통치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즉 천국이 오기 전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나가서 시위를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또한 권력자를 교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훨씬 더 빠른지 아십니까? 그 권력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백성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느 정도 공의롭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곁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이 허망한 세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왜 혼자가 되려고 하는가? 답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음 주에 사람은 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답은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믿고 중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